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을 재림장, 종말의 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일일이 짚어주셨습니다. 종말의 장이라고 불러지는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질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하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세상의 종말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가끔 안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을 지가복음 그래, 지가복음. 지가 날짜 잡아가지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했는데 자기는 안다고 날짜를 잡습니다. 내가 저 신학교 가기 전에 1년간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경상북도 목단교회라고. 여름에 모를 심는데 이웃교회 교인들이 전부 흰옷을 입고 논둑으로 찬송 부르면서 지나가요.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래요. 그 지역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마중 간대요. 우리 보고 불쌍하다고. 주님은 재림하시는데 모를 신고 있는 게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못된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미쳐도 곱게 미치지. 그럼 모두 비웃었는데 그 사람들은 또 불쌍하다고. 아이고, 주님 재림하시는데 뭐만 심고 있어서 어떡하냐 그러고 갔는데 산꼭대기 가서 찬송 부르면서 밤 12시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셨어요. 꼭 그 사람들이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공식적인 말이 있습니다. 더 회개시키기 위해서 연기하셨다. 다 그럽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계시를 받았대요. 꿈에 며칠 어디로 재림하노라. 맞을 준비를 하여 마중 나오느라. 그 목사님이 꿈 꿔가지고 그래서 전교인이 흰옷 입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마중 나간 거이지요. 재림 신앙이 잘못되면 폐가 망신합니다. 그 역사상에 몇 번이나 그런 터무니없는 재림의 극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절 21절이 마지막 절인데 21절은 인사입니다. 그 내용으로 마지막 절은 20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히브리 말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란 말 들으셨지요? 헬라 말로 마라나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래서 마라나타 선교회, 마라나타 합창단, 마라나타 교회 여러 이름을 씁니다. 성경 마지막 구절이 마라나타, 재림, 첫 구절은 창조. 성경 66권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재림으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 성경의 진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창조가 독일어는 셰풍, 재림은 파루지아, 헬라 말이지요. 창조 셰풍에서 파루지아, 재림 사이에 복음의 계시가 들어있는데 계시가 전개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1단계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개인을 통한 계시, 하나님의 천국 비밀을 제1단계는 아브라함 개인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2단계는 출애굽기,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민족의 구원으로 계시가 넓어집니다. 3단계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 이 계시가 구원의 계시가 단계로 넓혀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창조 셰풍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라나타 파루지아 재림으로 끝나는데 그 속에 계시의 신앙이 단계로 전개돼 간다. 제1단계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 개인을 통한 계시, 제2단계 출애굽기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계시, 3단계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계시가 이 성경 창세기에서 재림 사이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기 전에 유언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오시는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안다고 나서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재림의 날짜를 짚는 친구는 벌써 가짜입니다. 내가 밤에 도적같이 오리라. 도적이 연락하고 옵니까? 몇월 며칠 방문할 테니 집 비워놓으세요. 그런 도적이 있습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 자꾸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곁길로 빠지게 됩니다. 사이비 신앙일수록 재림을 아주 팔아먹습니다. 재림 신앙이 아주 사이비 교단의 상품이 됩니다. 너무 재림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헛발짓게 됩니다. 재림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알면 됩니다. 세 가지. 우리들 평신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틀림없이 재림하신다. 아멘 하지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제1조입니다. 제2조, 언제 어느 때 재림하실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안다 하면 가짜다. 아무도 모른다. 셋째, 내일 재림하실지라도 100년, 200년 뒤에 오실 듯이 자식 놓고 장사하고 교회 섬기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300년, 400년 뒤에 오실지라도 내일 오실 듯이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그 재림장, 종말장이 24장인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 비유장입니다. 마태복음에 천국을 주제로 비유장이 2장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가 7가지 나옵니다. 진주 비유, 밭의 보석 비유, 겨자씨 비유, 천국 비유가 7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둘째,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열처녀 비유. 둘째, 달란트 비유. 셋째,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마태복음 25장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0년, 100년 뒤에 오실지라도 내일 오시듯이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첫째,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2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비유지요, 실제가 아니고. 결혼식에 열처녀가 신부 10명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실제야 그거 안 되지요. 무슨 신부가 10명 있는 결혼식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비유니까 비유로 들어야지. 그 사실로 받아들이면 절단나지요. 마누라 10명 거느린다 생각하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지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 열처녀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말합니다.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실지 5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성경의 기름 그러면 항상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누리는 삶. 5 처녀는 게을러서 낮잠을 잤는지 잡담을 했는지 등에 기름을 준비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신랑이 들이닥치니까 기름 준비된 5 처녀는 등잔을 켜서 신랑을 맞이했는데 10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맞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천국의 시대는 갑자기 열린다. 그 의미지요. 2번째 달란트 비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 재능,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 그릇에 따라 주셨습니다. 그릇 따라 일합니다. 사람이 평등 가는데 평균이 되면 안 돼요. 평등 사상하고 평균 사상이 다릅니다. 내가 공동체를 남양만에서 오래 해봤는데 아주 골병 들었어요. 김진영 목사도 한 달에 30만 원, 금방 들어온 청년도 30만 원, 공동체 같이 먹고 자고 매월 30만 원 용돈을 꼭 같이 주니까 같이 먹고 같이 산다 그래 했더니 사람들이 점점 이 일을 안 해요. 내 혼자 쇠가 빠지게 뛰다니고 젊은 친구들이 어영부영하고 어떤 친구는 밭에서 일하다가 10분마다 화장실에 가요. 야, 니는 오줌통에 구멍 났냐? 왜 그래 화장실 가지고 가냐? 그랬더니 나오는 오줌을 어떻게 해요? 야,
기저귀 차고 해라. 기저귀 차고. 노동하기 싫으니까 자꾸 화장실 간다고 핑계대고. 저기 보이는 삽 가져오라 하는데 보이는 자리인데 갔다 오는데 10분 걸려요. 그래서 북한은 안 됩니다. 죽었다 깨도 북한은 안 됩니다. 북한을 가보면은 망해가고 있는 체제예요. 그건 끝이 난 겁니다. 그냥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핵무기 가지고 그래서 왔는데 그것 때문에 더 빨리 망하지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남한의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걱정해요. 북한은 이미 결정된 체제입니다. 특별히 핵무기가 국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김정은이 날고 기도 안 돼요. 이 평균은 안 됩니다. 평균은. 평등은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역량을 발휘하는 건 평등이고 평균은 꼭 같이. 그래서 첫 번째 두레말 하다가 나는 빚만 지고 홀랑 망했습니다. 그거 빚 갚느라고 한 10년 고생했지요. 아하, 평균주의는 안 되는 것이로구나. 평등은 하나님이 주신 각자 자기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평등입니다. 꼭 같이 하는 건 안 맞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시간에 많이 살폈으니까 생략하고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20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의 구별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민족별로 줄을 섭니다. 한민족, 중국민족, 일본민족, 민족별로 쭉 서는데 하나님께서 민족별로 두 팀으로 나눕니다. 양편, 염소편. 차이를 아시지요? 양은 서로 단결합니다. 양은 서로 순종하고 유순합니다. 제가 몽고 전에 체험장에 가서 양을 꼭 그때 6월달 행사를 하는데 전문가가 양을 잡는데요. 참 신기합니다. 살아있는 양을 가져다가 목을 따고 잡기까지 끽소리 한 번 안 내요. 절대 침묵입니다. 끽소리 한 번 안 내고 그냥 당해요. 양입니다. 염소는 치받습니다. 사람 치받는 애를 보면은 인마가 양고기 묵고 나왔나 와 이래 응? 염소고기 묵고 나왔나. 염소는 치받습니다. 자꾸 뜹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염소고기 묵고 나온 애라 와 이래 치받냐 그렇게 말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하늘 보호자 앞에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서로 돕고 사는 사람은 양의 편, 오른편입니다. 왼편은 염소편, 서로 치받고 다투고 이기주의로 그건 왼편입니다. 그 심판날에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40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양의 편의 사람들 하나님이 칭찬하시기를 너희가 내 병 들었을 때 돌아봤고 굶주릴 때 먹였고 헐벗을 때 입혔다.
그러니까 양해편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주님 그렇게 대접한 기억이 없는데요. 언제 그렇게 한 거지요?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반대로 왼편의 염소편에는 작은 자 하나도 무시하고 갑질하고 그쪽 편이지요. 인도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그럽니다. 테레사 수녀가 성공하는 인생, 복된 인생에 대해서 3대 조건을 쓴 글이 있습니다. 3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성공에 이른다. 그 성공은 지상의 성공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천상에까지 그 성공의 열매를 거둔다. 이승과 저승에서 대접받는다. 성공한다 그 말이지요. 그 조건 3가지. 첫째, 작은 일에 세심하게 보살핀다. 첫째입니다. 작은 일에 세심하게 보살핀다. 둘째, 기초를 단단히 다진다. 파운데이션. 기초를 단단히 다진다. 셋째, 내면을 충실히 하고 밖으로 뻗어나간다. 지금 시대는 반대지요. 특별히 매스컴, 인터넷, 유튜브 시대가 되니까 그냥 허장성세, 속은 없으면서 선전만 요란하게 외화내빈이라 그래요. 밖은 화려하고 말은 아름다운데 속은 비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 안을 채워서 동양적인 표현은 내공을 깊이 해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저승에 가서도 그런 사람들의 자리가 탄탄한 거이지요. 3가지 꼭 기억합시다. 요긴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그 비유와 통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은 거 하나하나 세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과 일본 중간에 있는데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반반 섞였습니다. 일본 사람은 아주 세심합니다. 어떨 땐 너무 세심해요. 짜증날 정도로 세심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은 대범합니다. 허풍 잡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 장풍 있지요. 응? 휙 하니까 사람이 휙 날아가고 공중에 떠가지고 빙빙 돌고 뭐 칼을 가지고는 공중에 휙휙 날아다니잖아요. 중국 사람의 허풍입니다. 허풍. 응? 실집 한 차도 못 뜨면 한 줄도 못 뜨면서 공중에 핑핑 날아가는 겁니다. 중국 사람의 대범이 허풍으로 나갑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중간입니다. 중간.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쪽으로 배웠다가 중국 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응? 우리 양쪽에다 좋은 점을 배워야 되지요. 그렇지요? 난 한국과 일본이 서로 관계가 나쁜 걸 난 상당히 염려합니다. 저도 일본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일본 도쿄에서 택시 운전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일본서 우리 다 5살까지 키웠는데 자주 일본 사람 칭찬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조선 사람은 일본 사람한테 배워야 돼. 그럼 우리가 어머니 우리나라를 그래 괴롭히고 식민지 삼은 일본 사람을 그래 칭찬합니까? 항의하면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래 말이야. 일본 사람 개개인은 참 정직하고 친절한데 나라는 달라. 그러나 일본 사람한테 배워야 일본을 이기제.
일본을 이기려면 일본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머니가 일본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 첫째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고 정확하다. 조선 사람은 좀 허풍이 많다. 둘째, 일본 사람들은 남의 폐해를 끼치지 않는다. 너무 흉안 보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별로 안 한다. 조선 사람들은 너무 험담 잘하고 다른 사람 말로 자꾸 흔들어 놓는다. 일본 사람은 책을 많이 읽는다.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나이롱뻥하고 막걸리 파티하고 니나노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책을 많이 본다. 그래서 너희도 일본을 이기려면 책을 많이 봐야 된다. 어려서부터 책 보는 것을 늘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평생 습관이 되더라고요. 세상의 시골에서 그 청송 산골짜가 아닙니까? 책 읽을 거리가 없지요. 뭐 교과서밖에 없지요. 그 책을 읽어라 해서 어머니 읽을 것도 없는데요. 어머니가 친척집 다니면서 책 읽을 거리를 구해오셨어요. 시골이 뭐 책이 있습니까? 초등학생인데 법학통론, 심리학 개론 이런 걸 얻어오니 이거 뭐 읽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한자가 많고 어려워서 못 봐요. 그러니까 야들아 책 읽는 건 습관이다. 못 읽어도 들고 다녀라. 초등학교 3학년이 법학통록 책 들고 다니고 꼴비로 가는 거예요. 꼴비로. 응?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지금 내가 지금 79 아닙니까? 손에 책이 없으면 뭔가 균형이 안 맞아요. 습관이요. 손에 책이 있어야 내가 뭔가 안심이 돼요. 독서는 습관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국민이 미래가 있습니다. 책을 안 읽고 화토치기나 하고 뭐 잡담이나 하고 너무 흉이나 보고 그런 나라 그런 국민들은 장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책을 제일 많이 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성경 읽는 건 뭐 첫째고 신앙서적 늘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 사회운동, 사회활동 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수준이 제일 높은 국민들은 교인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사회활동 했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교인들이 제일 맑게 알아듣고 의욕이 있고 넘도올라 그러고 베풀라 그래요. 사회 각 단체, 복지단체들, 기독교 단체가 아니라도 복지단체들의 회원들의 70% 이상이 교인들입니다. 그것도 개신교 교인들이 각 처에서 봉사합니다. 호스피스 봉사, 명인 봉사, 뭐 정신장애자 봉사, 요양원 봉사. 하여튼 교인들의 봉사가 제일 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래는 교인들이 제구실해서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야 됩니다. 참 중요한 얘기지요. 작은 일에 우리가 세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적은 소자 하나에게 봉사하고 챙기고 이거의 하나님 심판날에 양의 줄선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축복한다는 거이지요. 자기만 알고 자기주의, 에고이즘, 기분 나쁘면 뜨고 염소가 뜨듯이 뭐 자기 이익이 안 맞으면 배척하고 이런 사람, 이런 민족은 이거는 염소 민족은 왼편,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장 마태복음 24장, 25장 읽으면서 우리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돼야 하는데
하도 영적 사이비들이 재림신앙까지 울고 먹어가지고 교인들을 길게 하고 괴롭히니까 특별히 박태선 그 사이비 교단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모이는 14만 4천 명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꾼이란 거지요. 그래서 덕소 쪽에 14만 4천 명 모이는 전도관 마을 만들어 가지고 평생 노동 착취하고 재산 다 털어놓고, 이 종교 공예가 공예 중에 제일 무섭습니다. 화학 공예는 뭐 약 먹고 참으면 그러면 되지만은 종교 공예는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저승에까지 영혼까지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 공예 중에 최악의 공예가 이 종교 신앙 공예입니다. 그래서 사이비로 나가는 저 신앙이 건전한가 사이비인가 재는 기준이 기본으로 세 가지입니다. 그 건강한 신앙인가 사이비 신앙인가. 첫째가 가정을 소중히 하는 신앙이 건전한 신앙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신앙은 무조건 사이비입니다. 가정 파괴하는 그런 사이비가 많습니다. 멀쩡하던 뭐 약국하던 아내가 남편 또 차버리고 애들 또 뭐 안 돌보고 14만 4천 명 전도관에 들어가고 뭐 남편 보고 막 사탄아 회개하라 하고 막 질겁을 하지요. 그래 되면. 그리고 둘째 사이비가 뭐냐면 은혜와 물질을 결부시키면 사이비입니다. 많이 바치면 축복 많이 받고 적게 바치면 적게 받는다. 이 사이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지요? 틀림없지요? 많이 받으려고 헌금합니까? 그거는 사이비 비성경적인 겁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공짜로 받은 거이죠? 많이 내가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너무너무 공짜로 은혜로 받은 게 감사해서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구별해서 11조 헌금, 감사헌금 바치는 거이지요. 사실은 다 하나님 거지요. 다 하나님 거. 그건 이 땅에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 신앙은 꼭 물질과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단이 종교일수록 재산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도 저 산꼭대기에 큰 병원 짓다가 그냥 안 짓고 있는 병원이 있지요? 이게 무슨 종단입니까? 대순교. 돈 많습니다. 그 병원 짓는 거 보세요. 그 큰 돈 들어가지고 전국 최고 병원 짓다가 그 자손들 성계간에 재산 싸움으로 저기 건물 못 짓고 저 걸려 있는 겁니다. 저거 뜯어내지도 못하고 저거 참 동두천의 흉물이지요. 사이비일수록 돈이 많습니다. 돈이. 통일교가 얼마나 돈 많습니까? 통일교가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현해탄 지하도로 자기가 쌓겠다. 일본 정부하고 한국 정부가 허락하면 현해탄으로 순전히 해저 터널을 놔가지고 기차로 해가지고 저 중국 북경까지 철도를 닦겠다. 정부만 허락하면 자기들 돈으로 다 하겠다. 그랬습니다. 통일교회가. 그러고 국회의사당 여의도에 있지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옆에 큰 공지 하나 보셨습니까? 이 통일교 땅입니다. 통일교. 그걸 통일교 땅을 통일교 세계 해관 지으려고 몇십 층을 설계도를 정부에 시청에 냈는데
그래 저놈은 국회의사당이 쫓겨내지는 거야. 그 옆에 몇십 층 빌딩 서면 국회의사당이 뭡니까? 그래서 국회의사당 때문에 허가 못 내겠다. 서울시장이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뭘 하는지 압니까? 그러면 국회의사당을 우리 팔아라. 시가에 3배 낼게. 국회의사당 우리한테 팔면 시가에 3배 내고 국회의사당 옮기면 될 거 아니냐. 국회에서 열받아가지고 그 친구들 허가만 내줘봐라. 서울시장 우리 떼버린다. 아주 그 열났습니다. 그 사이비가 2단일수록 돈이 많습니다. 근데 물질과 은혜를 결부시키면 이거는 사이비입니다. 사이비의 셋째가 뭐냐면 교주 책임자를 예수님보다가 높이면은 예수님 자리에 교주가 앉아 있으면 사입입니다. 그게 세 가지 3대 특징이지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 바른 가치관, 이걸로 우리가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종말의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도적같이 오는 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도적같이 오실 그 시간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신앙에 대해서 꼭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숨 거둘 때까지 성도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지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그 다음 뭐이지요? 거기에 줄 칩시다. 끌어올려가 아주 중요합니다. 휴거설 하는 말 들었습니까? 휴거. 끌어올려가 한문으로 휴거입니다. 휴거.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 한 20년 전에 휴거 때문에 시끄러웠지요? 온 나라가 들썩했습니다. 그 재림 날짜 잡아놓고 10월 30일인가 전부 믿음의 자녀들은 휴거된다. 그래가지고 야단 나섰지요. 세계 토픽 뉴스가 됐습니다. 끌어올려 휴거 공중에 들려. 예수 잘 믿는 버스 운전사가 운전해 가다가 예수님한테 휴거 끌어올려 뿌려. 그 버스는 땅에 뒤집어지고. 휴거설. 아주 문제 많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산모가 애기 놓다가 산모는 휴거돼 버리고 애는 어떡합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웃기는 얘기가 됩니다. 글자 그대로 휴거를 믿어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밥 먹다가 아내는 휴거돼 버리고 남편은 쳐다보고 앉아가 입만 벌리고 있고, 그 성경을 상식에 입각해서 건전하게 해석해야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사이비에 빠지면은 집안 망하는 정말 공해 중에 공모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는 아무 데나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어느 교회 가시오 그럴 때 집 가까운 교회로 가시오 큰일 납니다. 집 가까운 교회 통일교회 갑니까? 집 가까운 데 교회 가라는 것은 며느리 볼 때 장가 갈 때 처가집 가깝다고 앞집 처냐고 장가 가는 거 비슷해요. 집 가깝다고 앞집 처냐고 합니까?
진리가 바로 선포되고 교회다운 교회, 제대로 말씀 위에서 성경적인 기초를 고민하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이지요. 그래서 1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대한민국은요 특별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교도소가 50군데입니다. 내가 가서 살아본 데가 4군데인데요. 정치범들은 자꾸 교도소로 옮깁니다. 넉 달 살고 옮기고. 그런데 교도소마다 죄수들 잠재울 때 부는 나팔을 취침나팔 그래요. 취침나팔은 꼭 찬송가를 부릅니다. 특이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죄수 중에 모범 죄수들이, 장기 죄수들이 트럼펫들을 배워요. 트럼펫들을 3명이 한조가 돼가지고 망루에 올라가서 취침나팔을 부릅니다. 교도소 전체를 향해서 3명이 나팔을 부는데, 전능왕 오소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에 방은 냉장고 같고 바람 소리는 요란하고 참 쓸쓸한 교도소 방에서 깜깜한 밤에 공중에서요 전능왕 오셔서 나팔 소리 트럼펫을 울려 퍼지면요 너무너무 신령합니다. 예수 안 믿는 죄수들도요 그 전능왕 오셔서 나팔 소리 울리는 동안에는 지군 뜻이 조용합니다. 모든 잡담 다 중단하고 조용해집니다. 그 나팔로 부르면요 기맥힙니다. 딴따란 따라라란 따라라라라라. 기억하시죠?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찬송케 하옵소서. 아주 기맥힙니다. 그 찬송가 탁 트럼펫을 끝나면요 복도에서요 치치 그럽니다. 이제 그럼 전부 이부자리에 들어가는데 치치 소리 끝나면요 주로 사형수들, 무기수들 창가에 나가지고 어머니를 부릅니다. 어머니 하고 불러요. 취침나팔 소리 불면 그날은 사형은 지나간 거야. 하루 또 살은 거야. 또 하루 살. 사형 선고받고 있는 친구들은 언제 집행관이 올지 모릅니다. 그냥 엉뚱한 교도관이 와서 불러내면 그냥 오줌을 쌉니다. 사형장에 갈 줄 알고. 그런데 그런 사형수들이요. 취침나팔 소리 끝나면 어머니를 불러요. 어머니. 근데 그 신기하게 아버지 부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어머니 불러요. 어머니. 어머니. 엄마. 그게 그렇게 가슴에 울려요. 짠합니다. 그 소리 들으면. 아이고 또 하루 살았다고 엄마 부르구나.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4장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공중나팔 소리로 하늘로 임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올려서 천국으로 데려간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마음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보면 그 장면이 그림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16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뭡니까? 끌어올려 휴거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결론이 뭡니까? 18절 이 재림신앙의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상은 고롭고 힘들지만은
천국 소망 바라보고 공중 나팔 소리 기다리면서 서로 위로받읍시다. 형제님 참읍시다. 자매님 힘내세요. 잠기 지나가는 겁니다. 최고. 서로 위로하라. 참 재림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죠? 우리 신앙인의 신앙의 기둥이죠. 기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주로 모신 후에 죄씻음 받고 천국 소망 붙고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공중 나팔로 임하실 주님의 나팔 소리를 기다립니다. 마음에 준비된 10처녀처럼 5처녀처럼 공중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옵소서. 재림신앙으로 서로 위로하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